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혹시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낮에는 바쁜 일상으로 잠시 잊을 수 있었던 걱정들이 어둠이 찾아오면 더 크게 느껴지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세 편의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46편, 그리고 121편입니다. 이 세 편의 시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넷째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참된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요?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양들이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피곤하면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때로는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는 목자의 지팡이로 막기도 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는 찾아서 품에 안아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물질적 공급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밤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한순간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아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피소, 안전한 곳, 숨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피했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 와도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감한 사람의 허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치료 과정 내내 감사와 찬양으로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다른 환자분들과 의료진들이 모두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코로나 시기에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고 믿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더욱 행복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잠을 자야 하고 아무리 헌신적인 간병인이라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덜 외롭게 느껴지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도 계속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낮에 뜨거운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차가운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녀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훈련 중에 다치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부터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밤낮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아들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문제,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뒤척이시는 밤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잠들어도 계속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약속들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고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환난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일터에서도 길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본인은 전혀 다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두려워하셨는데 수술 전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빨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와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든지 이것만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전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셔서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넷째, 이 모든 약속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부터 이 모든 분들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46편의 약속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21편의 보호하심도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은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제시도